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천년설의 성경적인 오류 27가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습을 잠깐 하면요. 천년왕국은 크게 3가지 약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신약시대가 시작됐어요. 신약시대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뭐를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자, 신약시대 시작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이 기간, 신약시대죠. 재림까지의 기간. 근데 이 재림까지의 기간에 지금 현재 2000년이 아직 안 됐죠?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 2000년이 약 2000년의 기간이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1000이라는 숫자가 상징인 거예요. 1000이 될 수도 있고 2000이 될 수도 있고 3000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상징적인 기간에 이 2000년이 4000년왕국이다라는 게 무슨 이론이에요?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자, 그 다음에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상징이 아니고 실제 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지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가 신약시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부터 모든 이제 우리의 억울함과 원한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으로 세워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부터 1000년의 왕국이 시작된다. 실제적 1000년 왕국. 이게 무슨 설이죠? 전천년설. 그래서 전천년설은 1000년 왕국 전에 누가 와요? 예수님. 이게 전천년이에요. 그 다음에 1000년 왕국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된다? 심판 있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 우주적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새 창조와 천국을 사는 삶. 새 예루살렘.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정리하러 오신다. 그게 무슨 설이에요? 후천년설. 후천년설. 근데 이제 이 무천년이랑 후천년의 특징은 인류의 역사가 점점 기독교화가 돼가지고 이 세상이 기독교인들의 지상천국이 될 것이다. 이 지구가. 기독교 운명을 굉장히 낙천적으로 봐요. 무천년이랑 후천년은 기독교 운명을 굉장히 어떻게 본다고요? 낙천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상천국이 돼서 예수님이 오셔도 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천년은 이 교회의 운명을, 이렇게 운명이라 얘기하면 좀 그렇네요. 교회의 이 시대에서의 운명을 좀 부정적으로 봐요. 암울하게. 점점 타락해 갈 거다. 점점 힘들어질 거다. 그런데 이 탄압과 박해가 정말 극심할 때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위기에 빠진 자기의 신부,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구출해 주신다. 이렇게 역사를 봐요. 여러분, 먼저 이제 성경 본문 하나 읽고 시작할게요. 디모데 후서인데요. 4장 1절부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언제 주세요?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날에. 그럼 그날이 언제겠어요? 주님이 오실 날에. 자, 근데 내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도 주시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모든 자에게.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자에게 면류관 하나씩 가져가세요 이렇게 주시진 않겠죠? 이치원. 그죠? 한 명씩 불러가지고 각 사람 주신단 말이에요. 왜? 전부 다 영웅이거든. 전부 다 영웅이니까 의의 면류관을 한 명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복수. 단수. 이기는 자가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예요. 한 명 한 명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 자,
자, 의의 멸류관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의의 멸류관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성경 본문을 따르면 주의 뭐를 사모하는 자들?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그럼 질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멸류관을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죠. 못 받습니다. 그럼 참된 성도는 뭐를 사모해요? 주님의 뭐를 사모해요?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참된 성도는 주님의 뭐를 사모한다?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요즘 진짜 말세입니다.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어요. 우선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왔다는 둥,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심판 영적으로 왔다는 둥, AD 70년에 왔다는 둥,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가 그 당대에 일어날 일이라서 그 당대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왔다는 둥, 그래서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다는 둥, 이미 여기가 천년 왕국도 아니라 여기가 이미 천국이라는 둥, 지상이. 별 희한한 주장들이 많이 떠돕니다. 주님 이미 왔다. 오실 필요도 없으시다. 여긴 이미 천국이다. 교회가 천국이다. 이런 주장을 신학교 내에서도 해요. 황당하게도. 말세죠. 신학교를 가면 미혹을 당하는 세상. 성경을 알고 싶어서 어디를 갔어요? 정부인가 4년제 신학대학교의 신학과를 갔는데 미혹을 당해요. 그 안에서. 교수에게서 미혹을 당해가지고 나와서 중생 필요 없다. 회개 필요 없다. 거듭남도 필요 없다. 주님은 다시 안 오실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가르침들을 신학교에서 주입당해가지고 나와요. 성경도 모르면서. 근데 오늘 본문, 사실 오늘 본문이 오늘 설교죠. 오늘 본문 보면은, 방금 읽은 말을 보면은,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뭐가 가렵다 그럽니까? 귀가 가렵다고 합니다. 자기의 뭐를 긁어주는 거예요? 사욕을 긁어주는 거예요. 사욕. 그러니까 이미 안정이다. 이미 너는 왕이다. 이미 너는 통치하고 있다. 이런 자기의 사욕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럴 선생들을 조금 둔다, 많이 둔다. 많이 둔다. 요즘만큼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가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각 개인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지난 월화수목금토를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서 사모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셨습니까? 성경은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모하는 자가 참 성도고 사모하는 자가 뭘 받는다? 그의 멸류관, 천국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요즘 참 희한한 가르침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세에 예언하신 너희가 누구의 미혹을 받지 마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진짜 미혹이 심합니다. 이단에 들어가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서 미혹을 당해요.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라 교회를 다녀서 미혹을 당하고요. 참 말세예요. 신학교를 가서 미혹을 당하고요. 참 말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때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 오실 때가.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이 전천년설보다는 이 무천년설에 들어가면은 예수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좀 약화가 됩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의 왕이고 사탄은 어디에 있어요? 무적행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 그랬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미혹은 왜 당하는 거예요? 사탄도 모를 일. 누가 저 미혹당했어요? 사입에 빠졌어요? 그러면 사탄이 무적행에서 내가 안 했어요. 주님, 쟤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 꼴을 보세요, 주님. 나 지금 큰 세상에 결박돼서 무적행에 던져져서 잠기고 임봉당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니에요, 주님. 임봉은 혼자 당했나, 미혹은 혼자 당했나 봐요. 사탄이 이미 패배했고, 완전히 패배했고, 무적행에 갇혀있고, 지금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서 왕로로 타고 있다. 이게 무천년설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기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천년왕국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그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신자들의 육신적인 죽음이 없어요. 신자들의 육신적인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마귀에 뭐가 없어요? 미혹이 없어요. 그리고 신자들의 박해, 신자들이 당하는 박해와 순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는. 왜? 주님이 미혹하는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 던졌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 받은 신자들은 예수와 같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될 세상이니까. 그런데 그 세상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당합니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해요. 욕을 먹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어요. 무시를 당해요. 또 우리 죄와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우리 내면 안에서. 싸움이 있어요. 맨날 패배하면서도 난 정말 나가 떨어질 놈인가? 아닌가? 하면서도 매일매일을 무릎을 붙잡고는 일어나가지고 주님 가신 그 나라를 향해서 기어간단 말이에요. 기어가든 걸어가든 절뚝거리면서 가든 간단 말이에요. 포기 안 해요. 왜 그런 싸움이? 근데 그날이 오면 그런 싸움도 이제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이 공고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일어서려는 이 마음.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그런 싸움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억울함을, 나의 원통함을, 우리를 괴롭힌,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를 괴롭힌 저 원수 같은 자들이 다 주님의 오심으로써 다 정리될 것이고 그날이 우리의 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한국 교인들의 한, 또 북한 교인들의 한, 중국 교인들의 한, 저 유럽의 참 개신교인들의 한, 또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참된 순교자들 또 그러한 가족들의 한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풀린다. 그리고 그때 먼저 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조상들은 예수님 잘 믿는 조상들은 부활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세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일로 들어가야 된다. 깨어라. 그분이 오셨을 때 면류관 받도록 해라. 이게 전천년설의 장점이에요. 장점.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린 여기서 연약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격받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전천년설을 따르냐 무천년설을 따르냐에 따라서 예수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좀 달라요. 근데 이 셋 중에 어느 입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요. 왜냐면 셋 다 정통교회에서 따르는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무천년설의 오류에 이제 13가지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14번째부터 27번째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4절을 보면 마귀가 이 세상에 뭐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 못하게 방해한다.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 근데 인봉된 마귀인데 이 세상의 신이다.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다닌다. 그럼 또 이상하죠? 인봉됐는데 광채를 가리고 다닌다. 이게 14번째예요. 15번째를 보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미혹 조심하라는 이야기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사탄의 일꾼이 자기를 무슨 일꾼으로 가장합니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하지 않은 일입니까? 대단하지 않은 일이에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왜? 사탄도 자신을 뭘로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로. 자, 근데 이제 우리 사탄님께서 인봉되셔서 무적에 갇혀 계세요. 이렇게 수용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근데 이제 그 사탄이 자꾸만 천사 가면을 썼다가 벗다 해요. 그 갇힌 방 안에서. 그럼 이제 그 병실을 돌보던 이제 사람이 지나가다가 쟤 뭐 하는 거냐? 그러면 혼자 골방에서 광명의 천사로 변신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그래? 무정행인데 열심히 하라 그래. 미쳤구만. 이러고 가겠죠? 무적행에서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바꿨다가 가렸다가 뭐 그러진 않겠죠? 이 세상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탄도 자신을 뭘로 가장한다?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일꾼도 자신을 뭘로 가장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미혹 조심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6번째입니다. 16번째.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세요. 1절부터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에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뭘 잡은 자를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그 자가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뭐 하는 영이에요? 역사하는 영. 자, 이 누굴까요? 이 권세 잡은 자가. 사탄. 그죠? 그리고 같은 성경 6장을 보면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고 했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바울이 사탄 마귀가 옥에 갇혀있대요. 아니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어둠을 퍼뜨리는 주관자들이래요. 어둠을 퍼뜨리는 주관자들이래요. 자, 바울의 신학에서 사탄은 갇혀서 임봉된 상태예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자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신이자 지배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을 미혹하는 자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래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럼 여기서 하늘에 있느니 지옥에 있느니로 해석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하늘은 무저갱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17번째를 보면요. 뭐라고 말하느냐? 17번째. 그 다음 절, 6장 1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뭘 취하래요? 전신갑주. 그러므로라는 거는 인과죠. 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악한 마귀들이 지금 너희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 전신갑주, 풀 방어 셋이 필요한 거예요. 취해라. 왜? 왜 취하냐? 이는 어떤 날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랑? 마귀랑 싸워서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까지 뭐 하고 있기 위해서? 서 있기 위해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의 재림의 전까지의 기간을 우리의 승리의 날이라고 합니까? 악한 날이라고 합니까? 악한 날이라고 해요. 악한 날. 정신 못 차리면은 미혹당하고 쓰러질 수 있다. 악한 날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18번째예요. 18번째. 이거는 이제 성경 반증이 아니라 우리 정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북한에 지금 대왕마귀가 있어가지고 핵미사일을 100기를 만든다고 해요. 핵미사일을 100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남한에 있는 교회가 지상왕국인가요? 남한에 있는 교회가 지상천국인가요? 북한의 대왕마귀가 핵미사일 만든다고 어디다 쏘겠어요, 그거? 미국에다 쏠까요? 서울에다 쏠까요? 아무래도 많이 살상하려면 서울이 낫죠. 북한에서 이러한 핵미사일들을 만들고 우리나라를 지금 겨냥하고 있는데, 남한의 교회가 지상천국이다, 천년왕국이다. 조금 저는 그래요. 자, 그 다음 19번째는 요한계시록 17장인데요.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녀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 자,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 짐승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뭐 하신다?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는, 또 택하심을 받는 신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말씀의 시제가 뭘까요? 현재 시제일까요? 미래 시제일까요? 미래 시제예요. 자, 만약에 이 사건이 그들과 어린 양이 싸워가지고 어린 양이 승리하고 어린 양과 함께했던 신실한 자들도 이기는 이 사건이 이미 성취된 사건이라면, 초림 때에 이미 성취된 사건이라 한다면은 이 시제에서 미래 시제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죠? 특히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무슨 시제로 표현하는 걸로 유명합니까? 미래에 있는 시제를 무슨 시제로 표현하는 성경으로 유명해요? 과거 시제. 왜냐면은 반드시 될 일을 보고 왔기 때문에 무슨 시제를 써요? 과거 시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서조차도 미래 시제를 쓴다. 그런 것은 이거는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자, 이 일이 초림 때 일어났다면은, 어린 양이 세상의 왕들, 짐승들을 멸망시키는 사건이 초림 때 일어났다면은,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말에 대한 이 승리한다라는 동사가 미래 시제를 쓸 리가 없겠죠. 이미 이기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럼 17장 14절에 이 짐승과 어린 양의 싸움,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천상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짐승과 어린 양의 싸움은 천상에서 일어나는 싸움일까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싸움일까요? 지상에서 일어나요. 지상에서. 왜? 이 용이 전쟁을 어디서 합니까? 12장에서는? 하늘에서 해요. 근데 얘가 이겨요? 져요? 지죠? 그래서 하늘에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쫓겨나. 떨어졌어요.
쫓겨나서 이제 야 끝이에요. 아 졌어. 난 이제 깨끗하게 승리를 GG라고 합니까? 아니죠. 화가 나 있어. 누구한테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말하면 여자를 공격하려고 미혹하려고 물을 뱉어내요. 먹혀 안 먹혀? 안 먹혀. 그러니까 이제 또 뭐 해놨어요? 씩씩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뭐 해봐야겠다? 미혹해봐야겠다. 그래서 나와라 하면서 바다에서 누구를 소환해요? 짐승을 소환한단 말이에요. 그 용과 짐승은 지금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 바다 앞에 있단 말이에요. 나와라. 그래서 그 짐승이 17장에서 누구랑 싸워요? 누구랑? 어린 양. 근데 짐승은 하늘로 가요,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이 짐승, 이 지금 누구를 미혹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뭐해요? 박해하고 있어요, 지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매 그들의 피가 다 찰 때까지 좀만 더 쉬어라. 때가 참에 어린 양이 하늘문을 열고 내려오신다. 백마를 타고 내려오신다. 누구를 정리하려고? 이 아래에 있는 마귀를 정리하려고 내려오신다. 그래서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요? 땅에서 일어나요. 얘네들이 이겨줘요. 지죠. 요게 17장 14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7장 14절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사건은 어린 양의 뭐라 그러죠 이거? 재림. 그리스어로 파루시아. 그죠? 17장 14절의 전쟁은 어린 양의 파루시아로 인해서 일어날 19장의 전쟁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19장의 전쟁. 그러면 그 파루시아 시기 전까지 땅에서 지금 누가 판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 이 세상의 신, 어둠의 주관자들,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놈, 미혹하는 자, 고소자, 뭐 별 호칭이 다 갖고 있죠. 걔네가 지금 지배하는 세상. 즉 아직 이 어린 양의 강림과 짐승의 패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지상에서 청소되는 게. 이게 19번째예요. 자, 20번째는요, 이제 조직신학자의 말을 빌릴 건데, 이 개혁주의의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에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화란 사람입니다. 아주 천재예요, 천재. 헤르만 바빙크. 천재인데, 헤르만 바빙크는요,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헤르만 바빙크는 무천연설주의자입니다. 무천연설. 조직신학자. 우리 총신 혹은 개혁주의에서 아주 좋아하는 조직신학자예요. 헤르만 바빙크가 무천년설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실제적인 천년왕국에 대해서 찬성하겠어요? 좀 비관적이겠어요? 비관적이겠죠? 그래서 이분의 개혁교의학이라는 책을 보면 번역돼서 나왔어요. 자권의 778페이지부터 789페이지를 보면은요, 헤르만 바빙크는 유대인들의 시오니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건설한다. 이게 시오니즘이거든요.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나라를 건설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하여튼 쭉 읽어볼게요. 헤르만 바빙크는 말하는데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을 지지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정죄를 받았고 의를 저버렸고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놓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당했다. 라고 말을 했으나 헤르만 바빙크가. 그런데 헤르만 바빙크는 몇 년에 죽었냐면 1921년에 죽었어요. 1921년에 죽었고 그가 회의적으로 바라보던 이스라엘의 재건은 1948년에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낍니까? 천재고 대단한 조직신학자지만 어디 안에 갇혀 있어요? 시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과 신학자들이 다른 점은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어서 신학자들의 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왜 신학자들의 말은 성경이 되지를 못할까요? 신학자들의 책은 왜 성경이 되지를 못할까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말이라고 100% 다 맞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시대에서 수백 년을 내다본 사람이에요. 근데 칼빈의 주석도 틀린 점이 있다 없다? 있다요. 칼빈 주석 보면서 오 대단한데 어떻게 되게 이런 통찰을 갖고 있지? 그렇지만 틀린 문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훌륭한 조직신학자. 이거 말고는 거의 이 사람 말은 거의 답이야 싶을 정도로 정말 맞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뭐 안에 갇혀 있다? 시대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뛰어난 천재적인 신학자가 시대 안에 갇혀서 틀린 말을 할 수 있다면은 누구도 우리도 뭐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다?
시대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조금 여담으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청년들 중에 좀 힘든 시대를 사는 사람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언제 어른이 되지? 난 언제 돈을 벌지? 난 언제 취업하지? 난 언제 결혼하지? 난 언제 집을 사지? 난 언제 뭐 이런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심각하면은 뭐가 와요? 우울증 오고 또 심각하면 또 뭐 하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고. 우리나라 하루에 34명씩 자살하는 거 알고 계시죠? 40분에 한 명씩. 많이도 죽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영원하다, 한때다. 한때다. 근데 이 잠깐 힘든 기간, 이 터널 지날 때 이게 영원할 것 같아가지고 절망을 하거든요. 다윗이 쫓겨다니잖아요.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도와줬더니만 골리앗 죽여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쫓아다녀. 이스라엘 군대들이 내가 도와줬던 나의 동맹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얼마나 열받겠어요. 우울증. 근데 그것도 한때고 나중에 그 사람 뭐가 될 사람? 왕 될 사람. 요셉. 우울증 심해야겠죠. 꿈풀해줬더니만 뭐야? 왜 가두고 난리야? 근데 뭐 될 사람? 총리 될 사람. 다니엘. 꿈 풀어주고 내가 그렇게 세상 경제 잘 돌아가게 해줬더니만 나를 어디다 던져? 사자굴에. 근데 이 사람 사자굴에서 죽을 사람 아니면은 둘째 통치자 될 사람. 그래서 신학자도 시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그 갇혀 있는 이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내 입장에서만 이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보는 게 참 시야가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동포의 심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시리아에 있는 크리스찬의 심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고려하기 시작한다면 와,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신문이나 성경이나 아니면 글이나 그런 메시지를 해석할 때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주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내가 우주는 아니지만 조금 좀 넓은 시야를 갖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헤르만 바빙크가 계속 이런 말이에요. 신자의 교회가 모든 면에서 국가적인 육체적인 이사를 대치했다. 또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 재림할 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할 뿐이지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버림받는다고 예수님은 말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이것이 재림 전에 있을 거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언제까지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뭐뭐까지는 이것이 끝이 있고 이 다음에 뭔가가 재건될 거다라는 희망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실제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의 재림 전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엄청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요. 한 20페이지 정도를 예루살렘의 재건은 일어날 리가 없어 라고 할애를 해요. 788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 글을 막 써요. 20페이지를. 그런데 예루살렘은 회복되어 버렸다. 는 거예요. 그가 죽고 나서 27년이 지난 다음에. 자, 그래서 시대 안에 gat혀 있다라는 이제 역시 어떤 한계가 있었던 거고,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은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1917년에 예루살렘 전투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터키군을 몰아냈어요. 터키군을 몰아냈고 터키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둠으로써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1917년에. 그래서 예루살렘 독립할 때 어느 나라가? 영국이 큰 기여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독립할 때. 그 다음에 이제 21번째로 가면요. 그레고리 비일, 이제 요한계시록의 대가라고 말씀드렸죠. 이 그레고리 비일은 다니엘 7장에, 여러분 7장 아시죠? 짐승 나타나는 거. 네 번째 짐승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짐승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고리 비일이 네 번째 짐승을 아직 나타나지 않는 미래의 짐승을 보고 있다. 그의 요한계시록 주석 학원 1469페이지를 보면 다니엘의 네 번째 짐승을 아직 나타나지 않은 짐승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레고리 비일은 무천년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럼 무천년주의자에 따르면은 용과 짐승은 이미 뭐 했어요? 패배당한 거예요. 근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짐승으로 또 보고 있다는 것은 자체 내에서 뭐가 있어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모순. 그러니까 아직 저 짐승의 화력은 막강한데 이미 나의 신학적인 입장은 무천연설 입장이에요. 용은 패배했다. 이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좀 충돌을 하는 거예요. 현실과 이게 자기 해석이. 그다음에 이제 22번째 20장 3절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 자 20장 3절에서 무적행에 누가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2절에 있는 애가 들어가죠. 용이요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사탄이 들어가. 여기서 자 여러분 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거 아시죠? 성부에 해당하는 게 누구예요? 좀 신성모독적이네. 괜히 얘를 갖다 놓으려니까. 어쨌거나 지가 모방했으니까 해주죠 뭐. 자, 위에는 누구? 용. 그 다음에 성자 대신 누구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이 성령 대신에 누구예요? 어린 양을 닮아있는 돛불 달린 짐승 불러낸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누구를 주로 고백하게 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죠. 근데 얘네들은 이 땅에 있는 돛불 달린 짐승이 역사해가지고 뭐를 합니까? 뭐를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미혹을 해가지고 누구를 섬기라 그래요? 이 짐승을 섬기라 그러고 이 짐승에 뭐를 만들라 그래요? 우상을 만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숭배하지 않으면 며칠든지 다 뭐하도록 한다? 죽이도록 한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이야기거든요. 삼위일체 모방, 용, 짐승, 그 다음에 돛불 짐승. 용, 짐승, 돛불 짐승인데 지금 이 셋 중에서 무적행에 누구만 들어가요? 용만 들어가요. 그죠? 용만 들어가는데 이 용이 들어갔다가 나와요. 나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수가 8절에 보니까 바다 모래 같으니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어디 가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까 거기에는 누가 먼저 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먼저 와 있었어요.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제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마귀가 10절에 20장 10절에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와 있었어요. 먼저 와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얘네들이 먼저 와 있는 사건이 앞에 있어요. 어디냐? 19장 19절 20절 19장 19절 20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패배하고 그 앞에서 표적을 일으키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을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짐승과 이 표적으로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두 번째 돛불 짐승의 정체가 풀렸죠. 돛불 짐승의 정체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어디로 던져져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용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잡히니까 마지막에는 총사령관이 잡힌 거죠. 근데 이 부하들은 먼저 언제? 19장 사건 때 먼저 불지옥에 가 있어요. 불지옥에 가 있고 1000년 지난 뒤에 너도 왔구나 이놈. 우리를 그렇게 심하게 부려먹더니만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셋이서 지옥불에서 서로 싸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9장과 20장은 같은 사건이다 아니면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시간적 순서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19장에서 요 아래들 두 명이 패배해가지고 불못에 가 있고 20장에서 마지막 머리통 하나가 잡혀가지고 미혹하다가 무정에서 나와서 미혹하다가 다시 또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는데 무천년주의자들은요.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19장과 20장을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고 해요. 먼저 뭐가 있냐? 20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있어요. 20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을 무적행에 가두었고 신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날 때에 뭐가 일어나냐? 19장에 있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9장에 있는 어린 양이 내려오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즉 19장 사건은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20장 7절이 뭐예요? 그 사탄이 다시 잡혀가지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다시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이 19장 사건이랑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언제 일어난 걸까요? 십자가 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럼 2000년 전에 일어나서 마귀가 무정행하고 우린 예수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상징적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무정에서 누가 기어 올라와요? 이 마귀 용이 기어 올라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보는 게 19장 사건. 근데 여기서 패배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무적행이 아니라 이번에는 불못에 들어가는 게 20장 7절 이하 10절까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즉 19장과 20장은 시간순위가 아니다. 시간순위 아니라는 거예요.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은 용이 불못에 들어가 봤더니만 거기에 누가 먼저 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와 있는 사건이 뭘까? 19장에 있었던 어린 양에게 패배당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19장과 20장은 사실 같은 사건이 아니라 19장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날 때에 용이 들어가는다. 이렇게 저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순이냐 아니냐, 19장과 20장이 시간순이냐 아니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이냐 라는 게 이제 무천년설과 전천년설 사이에 좀 보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설명드리면은 무천년설은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딱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너무 병행장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상 같은 사건인 게 뒤에서도 같은 사건이고, 성경을 순차적으로 보면은 조금 난해하게 돼버려요. 이 무천년설로 가면은. 그런 게 조금 더 많습니다. 전천년설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무천년설이 더 많아요. 23번째예요. 예수님이 왜 두 번 재림하냐 라고 비판을 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작 전에 재림해서 청소하시고 천년왕국 끝날 때쯤에 또 재림하냐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하려고. 이게 무천년설주의자들이 전천년설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중재림을 하냐? 천년왕국 전에 청소하려고 오고 천년왕국 끝날 때쯤에 마지막 심판하려고 왜 또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두 번째 심판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불. 그래서 예수님은 천년왕국 전에 한 번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에서 내려오는 거는 불이에요, 불. 그래서 마지막 그 천년왕국 끝날 때 내려오는 거는 재림이 아니다. 불이 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째. 이 24번째가 조금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자, 20장 4, 5, 6절을 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지원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자들이에요? 순교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도 역시 순교자이거나 순교자 같은 자들이에요. 왜? 앞에 13장을 보면은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다 당했든가 아니면은 어떻게든 뭐 땅굴을 파서 들어갔든 살아남았든가 하여튼 표를 받지 않았던가 죽임을 당한 자들, 사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살아서 누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즉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4절, 15절에 지옥 가는 게 무슨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그러면 유추해 보건대 첫째 사망은 뭘까? 육신이 죽는 거는 첫째 사망. 근데 이제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혼이 어디를 가요? 영혼이 부활을 해가지고 어디를 가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이 죽어서 더 이상 기억도 개념도 모든 고통을 잊는 이런 게 아니라 사망이 뭐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영혼이 불못에 들어가는 거. 영혼이 불못에 들어가는 걸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사망, 영벌, 둘째 사망.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그렇다면 사망이라는 것은 완전 죽어서 끝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뭐예요? 단절. 그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가 육적 죽음이고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뭐를 붙여주는 거예요? 단절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 그죠?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이게 사실 우리 중생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의 끝은 뭡니까? 영생. 그래서 신자가 죽으면은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다? 잠들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쉬세요. 죽음에 대한 게 다르죠? 우리나라는 아이고 갔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레고리 빌은요, 첫 번째 부활을 6절에 첫째 부활을요 뭘로 볼까? 여러분들이 이거 머리를 탁탁 돌리시면은 여기서 이제 막 이거 이상한데 라는 게 보이실 텐데, 첫째 부활을 그레고리 빌이 뭘로 보냐? 지금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면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무천년설의 입장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초림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초림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났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라는 사건을 뭔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아니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레고리 빌이라는 요한계시록 대가는 이 사건을 뭘로 연결시키냐면 첫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을 시켜요. 첫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다. 첫째 부활은 예수의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용이 붙잡혀서 패배한 사건은 초림 때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용이 붙잡혀서 패배하고 예수 때문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자들이 예수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 이거는 시간적이고 논리적인 인과거든요. 얘가 잡혔으니까
이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부활하고. 그리고 이들이 잡혔었던 사건이 언제냐? 십자가 때, 초림 때. 그러니까 초림 때 뭐가 있었다? 첫째 부활이 있었다. 그럼 첫째 부활 사건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근데 뭐가 문제예요? 성경을 보니까 4절에 살아서라는 이 동사의 분사예요, 분사. 살아서에 해당하는 이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살았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목배임 받은 자들, 그리스도예요? 성도예요? 성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살아서라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주체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지금 이 문장에 있어서 문제가, 문법적 문제가. 그리고 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 지금 먼저 산 자들과 비교되고 있어요. 복수로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예요? 목배임 받은 자들이에요? 목배임 받은 자들이죠. 여기서 지금 이 문장에 있어서 에러가 생겨요. 이것을 그레고리 빌 본인이 알까 모를까? 알고 있어요. 왜냐면 신약학자는 성경을 원어로 보니까 이 문법이 안 맞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무천년설 입장을 취한 이상은 짐승이 패배하고 성도들이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는 인과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첫째 부활을 어떤 사건이랑 매칭하려다 보니까 예수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문장 자체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뭐한 사람들,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자, 그래서 이 부활은 신자의 부활이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요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서 살아서를 뭘로 해석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진짜 믿어가지고 뭐가 일어났을 때? 거듭났을 때 신자들이 거듭나는 사건이 바로 이 첫째 부활이다 라고 매칭을 시켜요. 신자들이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사건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매칭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랬죠. 과거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2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이거는 신자의 거듭나는 사건이 첫째 부활이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말이 좀 우습게 되는데. 자,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되죠. 죽음을 당한 자들이 뭘 받아요? 부활을 받아요. 근데 신자가 거듭나는 사건이 만약에 부활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들이 여기서 왜 죽었어요? 난폭운전하다 죽었어요? 술 먹다 죽었어요? 아니면 자살해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얘네들이 왜 죽었다고 나와요? 이분들이. 왜, 누구한테 죽었어요? 짐승한테. 왜 죽었어요? 예수의 증언함 때문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의 증언함 때문에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 요게 첫째 부활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거듭남이라고 해봐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목배임 받고, 예수 때문에 박해당하고, 예수 때문에 순교당하고, 이게 지금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봐도 말이 안 맞고, 복수니까 성도로 하자. 그럼 성도가 언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게 있었나? 없었지. 그러니까 무슨 부활? 아, 영원 부활, 거듭남으로 하자. 그럼 거듭남으로 하면은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죽었는데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고? 또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또 안 돼요. 이 부분을, 부활의 문제가 사실 제일 아킬레스예요. 무천년설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했다고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들이 살아서인데 이걸 그들을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간적 순서로 읽어내면은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해요. 그래서 뭘 받습니까? 부활을 받아요. 그 부활을 받아서 예수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일까요? 요한이 지금 보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들이 목배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와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할 일이 과거 사건이에요? 미래 사건이에요? 미래 사건이죠. 근데 이게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지금 요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환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요한이니까. 또 요한이 이미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한이 왜 미래에 일어날 거듭남이나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환상해서 미래의 사건으로 볼 필요가 있죠? 이미 자기가 본 사건인데, 경험한 사건인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27번째 새로 추가된 거는 뭐냐면요,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은 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자. 그럼 여자가 요한계시록에서요, 우리 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안에서 여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 요한계시록 12장인데
12장 14절에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며 12장 6절에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간다. 여러분 도망간다라는 동사가 왕좌에 좌정하다라는 동사랑 다르죠? 좌정하다랑 도망가다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도망의 성격은 뭐예요? 피하는 거죠, 살려고. 근데 왕좌의 좌정은 뭐예요?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한 거죠. 지금 여자는 광야로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누구 낯을 피해서? 뱀의 낯을 피해서. 그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에 자기 곳이 있어요. 자, 이걸 출애굽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도망 나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쫓아와?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홍해 사건을 통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거든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요. 근데 광야가 천국인가요? 아니에요. 여기가 약속의 땅인가요? 광야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땅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거든요. 광야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자, 그럼 이 여자의 지금 포지션이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그러면 천년왕국에서는 천년왕국 전에 지금 일어날 일은 이 여자가 만약에 천년왕국이라면 지금 누가 같이 앉아서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랍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천년왕국에서의 성도의 포지션이거든요. 우리는 광야에 있는데 천년왕국에서 성도의 포지션은 보좌에 있어요. 자,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지금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보좌에 앉아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독수리의 두 날개 있긴 있어요. 이 두 날개는 용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해요. 독수리의 두 날개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의 두 날개지만 이 두 날개를 가진 여자가 준비가 되면은 뭘 입고 나타납니까? 하얀 세마포를 입고 나타나요. 그래서 누구와 더불어서 왕이 됩니까? 예수와 더불어서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나와 같이. 내가 이겨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지금이 그때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개인 차예요. 아, 나는 보좌 맛인데 인생이. 나는 광야 맛이 아니야. 광야 뭐예요? 1260일 그런 거 몰라요. 나는 이미 천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개인 차지만 우리의 포지션은 광야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광야예요. 은혜가 있어도 광야예요. 광야지만 은혜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해석을 하시든 우리가 어느 나라를 기다립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그 나라에 앉을 나를 기다려요. 광야에서 뭐가 갈라질까요?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죠. 이게 약간 구원론적인 위험성이에요. 자, 무천년설 안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라지 없어요. 다 그냥 왕이에요. 다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왕이거든. 근데 광야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가라지 있지. 적어요, 많아요? 겁나 많죠. 이스라엘 애들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들어간 사람 몇 명? 2명. 나머지는 뭐 하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걔네들이 알곡의 가라지예요. 가라지겠죠? 그리고 광야는 척박의 땅, 척박한 기간이고 시험의 기간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뭐가 되는, 분리가 되는 기간이에요. 분리가 되는 기간. 그래서 광야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찬송한다. 이 양반은 하나님의 사람. 광야라서 뭐냐 이게. 이집트에서 왕노릇 했을 때 좋았는데 이거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은 뭐야 이거. 나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나를 예수 믿기 전으로 돌려줘. 이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런 사람은 참된 신자는 아니겠죠? 참된 신자는 인생이 무슨 맛? 광야 맛. 아이고. 여러분들이 돈이 잘 안 벌리는 이유가 왜일까요? 광야라서. 광야라 돈이 잘 안 벌려요. 그래서 맨날 떨어지는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영적인 데일리 브레드, 그 다음에 물질적인 데일리 브레드. 그죠? 광야 같은 인생, 예수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천연설의 27가지 오류 두 번째를 보면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며 또 당신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우리가 왜 당신의 오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지를 주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논쟁이나 아니면 싸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라 할지라도 무천연설을 믿든 전천연설을 믿든 후천연설을 믿든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실라 믿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더욱더 강하게 무장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